열왕기하 3장 우리 21절에서부터 25절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생명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강렬한 태양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잘 오셨어요. 네. 저도 그런 마음 있어요. 나도 잘하고 있다. 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 뭔가 잘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전혀 아니고 참 제가 뒷자리에 있으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용호 집사의 그런 멘트들을 딱 들을 때 설교 원고를 봤나? 원고가 누출되나? 막 계속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이 같은 영을 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참 이게 참 기쁘구나.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영이 다른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도 되게 신실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목사님이죠. 부목사님이 뭔가를 전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그거 아니다. 뭔가를 본인이 전하면 그 다음날 새벽 때 이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이제 떠날 때가 됐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함께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예수만 전하면 예수 전한 거에 물타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헌금해야 되고 이 시간에 교사로서 봉사해야 되고 그거로만 더 강조를 하시는. 그래서 자기가 이 답답한 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어서.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호 집사가 계속 엉뚱한 걸로 가면 어떡하지?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이 솔직히 있었어요. 처음에 어떡하지? 정치 색깔도 다르고 어떡하지?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전에 얘기한 것도 없이 찬양 나눈 것, 저는 찬양 콘티를 보면 콘티를 이런 방향으로 흘러서 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영,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게 이게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같은 영의 그 중심엔 같은 생각, 같은 말이 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대신 예수 이야기로 같이 갈 때 그게 같은 생각이고 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예수 편으로 우리가 설 때 이 예배가 얼마나 강력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통독을 위한 성경을 읽기를 보면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것이 통독이에요. 암송도 마찬가지고요. 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경 속의 그 저자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요,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는 다 공통적이에요.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압축되어지고 생략되어졌어요. 주어가 항상 생략되어져서 그 주어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부분이 정석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 압축되었기 때문에, 다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비밀의 책이에요. 비밀의 책.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웠다는 것이 구원의 초점이 되어진다면 천국은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그 머리 하얀 노부부가 이게 흰색인지 이게 약간 아이보리색인지 모르는 그 줄에 그 끝 앞에서 그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칸 한 칸 앞으로 갈 때마다 그 문이 천국 문인 줄 알고 그 노부부가 손을 잡고 기뻐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옥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실제로 주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셔야 성경 속에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본다고 해서 그래서 성경을 어떤 분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명함을 받았는데 성경 500 몇 번째 통독 그게 명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뭐 저는 명함도 없지만 통독을 500 몇 번 했다는 것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형적인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그 자랑하는 것. 근데 정작 그분은 모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본다고 했다는 것이 그게 만약에 맞다면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하 3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로만 본다면 어떤 문제도 안 보이고 어떤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냥 역사적인 그런 전쟁이 있었구나라고만 보여지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문제를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사밧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연합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쉬운 나머지 그가 하나님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만났던 그 변수, 그 만났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이었어요, 물. 문제를 왜 주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를 주시는데 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문제를 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문제는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복을 주시려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게 주려고 그 문제를 주십니다. 물이 없는 그 문제를 만났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신 그 엘리사를 만났어요.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야 돼요.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광야에서의 광야에서의 그 물 문제 때문에 모압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빠른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 작전이 실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물을 얻었죠. 그리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갈증들을 다 해결을 했지만 7일 동안의 그 헤매였던 그 연합군들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군대가 느려 터진 그 움직임은 결국 이 모압에게 정보망이 흘러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면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는 말을 함을 듣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압 사람들이 이제는 이 연합군들이 우리를 이쪽으로 치는구나 라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연합군들이 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 기간 모압은 정군을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기본 병력은 제외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갑옷을 입을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군대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먼저 달려가서 연합군이 나올 수 있는 그 길목을 집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천연의 요새가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지형이었어요. 모압의 군대는요. 높은 산 그 언덕에서 낮은 곳에 있는 연합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이 길지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그 장성의 그 벽을 쫙 피면 지름이 약 6,000km라고 6,000km, 6,000만 km.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한 500 몇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거의 한 3분의 2, 한 절반 정도 길이 정도로 그 정도로 길게 했던 게 만리장성이에요. 그런데 높이는 의외로 낮습니다. 남한산성 높이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되게 낮아요. 그런데 평지에서 낮은 성이 아니라 산 올라가는 그 산세에 있는 거기에 그 만리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북쪽에 그 당시에 북쪽의 기마병 말 타고 오는 그 오랑캐 민족들을 그 기막힌 위치에서 막을 수 있는 성벽이 만리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북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오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 만리장성의 그런 경계였습니다. 지금 모압 군대의 그 위치가 마치 만리장성의 그 경계와도 같습니다. 모압의 군사 그 한 명은요, 연합군을 10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압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경계를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경계를 구축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해서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넘을 수 없는 경계였고, 그러면 결국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경계, 절망의 경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이제는 그 경계가 죽음의 경계라는 것을 그는 보자마자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호사밧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이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압이 그 북쪽에 다 있었는데 연합군들이 그냥 공격을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7일 동안의 그 지체됨으로 인해서 이 모압이 다시 재정비하고 남쪽 그 광야 쪽으로 다 집결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 광야의 사막으로는 오지 않는다. 그런 기가 막힌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작전이 완전히 다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의 그 끝에 모압의 그 군대가 만리장성처럼 성을 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넘고 싶어도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되어버렸어요. 연합군들이 아무리 많은 그 군대가 있어도요, 높은 산 그 기슭에 올라가서 그 적을 무찌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시의 전쟁이란 이런 것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 낮은 곳에서는 이미 진 것입니다. 모압이 이미 높은 곳에서 그 경계를 쳤다는 것은 싸워보지도 않고 싸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압이 이미 승리를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막의 광야에서 분명히 물을 주셨지만 그 물을 갖고는 이곳에서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물만으로는 이 모압이 처진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과 그 경계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어쩌보면 이 물과 모압이 지키는 그 경계선은, 이 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지면 모압에게 더 큰,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이 사막 그 광야에 엄청난 물줄기 호수가 있는 거예요. 모압한테는 얼마나 크게 더 유리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한 고비가 분명히 넘어갔지만 또 다른 그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홍해에 그 건넜던 걸 다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체험하고 나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죽으려고 하자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사밧을 포함한 연합군들이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입니다. 차라리 물 없어서 죽는 게 낫지. 전쟁을 해서 이 연합군 대군이 모압이라는 저 조그만 나라에게 졌다면 이거는 나라 망신이고 이게 대대적인 큰 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죽을 그 고비가 생긴다면 우리들은 이런 하소연을 해요. 차라리 이때 죽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호사밧이 이번에 만난 그 문제예요. 이제 진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모압을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
전쟁의 의지를 전부 빼앗아 버린 이 모압이 지키는 그 경계, 모압 군대의 그 칼 끝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홀로 떠났을 때도 그의 마음으로도 또 나타나셨고,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가 엎드려서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미리 엘리사를 준비해 주셨고, 그가 물을 찾을 때, 목말라서 물을 찾을 때 엄청난 물로 나타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사밧에게 늘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함께 오십니다. 그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태양으로 떠오르십니다. 그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 강렬한 태양빛으로 붉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 떠오르는 태양이요, 물이 나오지 않았던 그 개천을 비춰요. 아무도 파도 나오지 않았던 그 개천을 비춥니다. 헛수고해라고 생각했던 그 개천을 그 태양빛이 떠오르면서 비치고 있어요. 물은요, 에돔에서 흘러나왔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나 그 지형적으로 보면 물은 에돔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에돔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 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물이 샘솟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돔에서 물이 흘러서 고이고자, 호수같이 고이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서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것도 어제까지 없었던 물이었어요. 새벽에 물은 에돔에서부터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니까는 물이 고인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 모압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압의 병사들은 분명히 높은 곳에서 어제까지 개고생하는 거, 헛고생하는 거, 그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병사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여호사밧이 초조해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물은 모이고 하나님의 강한 햇빛에 반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강렬한 그 태양빛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은 강렬한 태양빛으로 표현했어요. 이 제목 정하는 거의 1시간 걸렸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이 현장에서는 그 강렬한 태양빛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물은요, 높은 곳에서만 있을 때 이 핏물로 보여요. 제가 주보에도 있었고 사진 볼 수 있나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제가 이걸로 뭐 감히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진으로 보더라도 밑에는 우리는 이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그 당시에는 아침에만 보입니다. 물은 그 날짜에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7일을 일찍 왔다면, 7일을 헤매지 않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 각도나 그 앵글이나 물은 절대로 핏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사들을 모으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작전이 노출시켜서 모압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모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압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경계에 다 그 만리장성처럼 다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전날에 개천을 많이 파서 그 마른 골짜기에 이런 호수처럼 그 물이 다 고이게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수고했던 것, 불평했던 것까지 다 보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아침 소제, 즉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서 물을 마음껏 먹었어요. 이제 꺼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연합군들은 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는 그들이 마시는 물들이 전부 피로 보였습니다. 연합군의 그 넓은 진영,
연합군들의 숫자가 3개 나라가 가니까는 그 진영이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그 넓은 지역 곳곳에 피가 보여요. 분명히 피고요. 눈을 비비고 그것을 다르게 보려고 해도 그건 분명히 피입니다. 어제 분명히 개천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자 연합군들이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누구길래 우리한테 이런 개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들이 불평이 있었고 그들이 분노가 있었고 싸우는 소리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보이자 모압에 있는 사람들은 의심도 1도 하지 않고 의심도 없이 서로 싸웠다고 단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군 병사들이 개천을 파면서 말했던 그 불평들, 그 원망들, 그리고 말다툼까지도 치밀하게 이용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엘리사가 말해 네, 그 새벽까지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피다, 그렇게 단정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미 전쟁은 끝났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모압 사람들이 몇 절이죠? 23절이네요.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아 이제 뭡니까? 노력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약탈이에요. 그들의 무기, 그들의 갑옷을 이제는 차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탈하고 노략물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그 견고한 경계를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높은 곳에서 그 밑에 그 물이 흐르는데 그것이 다 핏물로 있었다면 그 높은 곳에 있었던 모압 사람들은 저것은 다 돈덩어리예요.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적들이 전멸당하는 그 피바다를 보았습니다. 늘 보았던 바다였고 늘 보았던 호수였다라면 의심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칼 한 자루, 이 당시에 칼 한 자루 값이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칼에 있는 그 값어치. 그리고 갑옷은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 가죽은 양을 10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있다는 거, 그건 돈이 있는 나라만 군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면 내가 갖고 있었던 칼, 내가 갖고 있었던 방패, 내가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더 빨리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취하는 자가 이득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거의 날아가듯이 뛰어내려갑니다.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순식간에 그 모압이 견고하고 모압의 입장에선 요새와 같고 만리장성과 같은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무장 해제까지 해주셨어요. 모압의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자신들의 그 경기에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기는 전쟁인데 그들은 스스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무장 해제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착각하게 해주셔서 그냥 뛰쳐 내려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견고한 그 경계, 그 요새와 같은 모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뭘 했습니까? 힘을 다해 피 흘리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저절로. 적들에게는 승리의 경계였고 우리 아군에게는 죽음의 경계가 이제는 입장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활을 쏘지 않아도, 이 모압과 싸우지 않아도 그 견고한 그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저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승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다 해도 저들이 그 견고한 그 경계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향해서 뛰쳐내려오고 있어요. 그 모압 군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뛰쳐내려올 때 어떻게 하고 내려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없이 갑옷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팬티바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에게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 거는 알고 있지만 저렇게까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여호사밧은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노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잘 보면 사람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죽음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각각의 그 다른 경험에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공부의 경계이고 다른 사람과의 그 경계가 있고요. 돈의 경계든 신앙의 경계든 아니면 자녀 양육의 경계든 아니면 그 육체 건강의 경계든 이 모든 것들이 축복과 저주의 경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이고 저것이 저주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넘지 못하는 그 경계가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도박에 넘어지고 사람마다의 그 약점의 그 경계를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막지만 상대방의 그 경계를 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경계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한 발짝만 더 앞서면 분명 복을 받을 것 같은데 한 발짝 나서는 게 그토록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 늘 후회하잖아요. 일주일만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며칠만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내가 이 과목은 정복할 텐데. 그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경계를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때로는 착각으로 인해서 놀랍게 발견되고 성공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엑스레이 찍는 것도 착각과 실수로 인해서 엑스레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다가 실수로 그 어두운 방에서 어떤 방사선 어떤 빛을 투여했더니 엑스레이가 그 투명하게 비쳐서 나왔던 거예요. 원래는 그거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었는데 잘못 투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그 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애플 스티븐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누구죠? 빌 게이츠도 어떻게 보면 착각과 실수를 이용해서 지금의 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26살 때 신학 공부를 하려고 제가 이제 모교였던 그 설린 중앙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 지금의 그 당시의 전도사님과 함께 교사의 신분, 그러니까 청년의 신분으로 그 철산동에 있는 사문교회를 제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그때 조건이 이거였어요. 나는 청년이고 내년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의 교사로서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쓸만하면 전도사로 쓰시고 아니면 마셔라.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을 올라왔던 아이가 3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만 딱 관리하게끔 말씀은 이제 전사님이 하셨고 근데 6개월이 딱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자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저는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린으로 가려고 딱 다 인사하고 소개받고 그 중학생들 다 울고 막 선물 주고 선물 다 가져갔는데
목사님께도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중고등부 전도사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양아치 그 거짓말쟁이가 됐죠. 선물은 선물대로 받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한 9월달, 10월달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대학원 1학년에 갑니다라고 알고 있었대요. 내가 대학원에 가는 줄 알았대요.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그것도 2, 3개월 고민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의 사역의 시작, 지금이 이 위치에 서게 됐던 사역, 이 사역의 시작은요, 그 담임 목사님의 착각이다, 그 담임 목사님의 실수로 저는 이 자리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그 학부생들은 그 전도사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대학원생만 갈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늙어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첫 사역지가 저에게, 제가 그때 찬양할 때도 얼마나 찬양 인도를 못했으면 목사님이 자네는 찬양 인도 하지 말게 딱 그렇게 아예 못 박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겨서 그러면 성가대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11시 예배 때 성가대 들어가서, 근데 성가대 제 옆에 테너 솔리스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들어보면 이 찬양하는 게 이게 입에서 안 나오고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가르쳐 준 건 없지만 제가 그 옆에서 계속 들으니까 흉내를 좀 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를 사용하실 때 무언가를 열심히 다 준비시키고 완료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사역하면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다혈질적인 것도 있었고 욱하는 것도 있었고요. 소심한 그런 성격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고치시고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사역지에서 하나하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하나 배우면 그 배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제가 실수하는 그 모습, 지금도 실수하는 거, 그 과거에 실수했던 거를 생각하면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어느 교회를 가라, 제가 가질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또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우연히 다 그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면 착각을 일으켜서라도 나에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대학원생인 줄 알고 전도사 맡겼는데 자를 수도 없고, 그 고민을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밥이 넘어갈까요? 근데 그 해에 제가 맡았던 소년부가 가장 크게 부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룰이 깨졌던 거예요. 대학원생이 아니라 학부생이 이 주일학교를 맡으면 더 좋은 케이스가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전사님이 오실 때, 그때가 이제 신현애 전사님을 그때 같이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대학원생이 아닌 그 전도사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거였죠. 여러분, 착각을 통해서 든든한 갑옷을 홀딱 벗기셨어요. 착각을 통해서. 그 착각을 통해서 적진을 향해서 빈손으로 오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떠오르셔서 피로 보이게끔 역사하셨고, 한 사람의 의심도 없이 달려오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에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든 그 경계를 더 견고하게 지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적어도 이 경계만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것이 내 신앙의 경계라면, 내가 지키고 있는 마지노선, 그 경계선이라면 내가 무너질 때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일어나야지, 신앙으로 기도 생활 해야지 이러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만든 경계선을 철저히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내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살려주시려고. 깨닫지 못하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가 무너진다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려 주셨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면 왜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제가 9월 달인가요? 방 권사님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그 말을 제가 얘기하면서 듣게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말이 너무나 깊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많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기대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엉뚱하게 저는 그런 저 권사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진리의 예수를 너는 아느냐? 진리의 예수를 너는 아느냐? 저는 권사님을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권면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권사님이란 그런 것은 아무런 생각이 안 나게끔 하고 너는 진리 대신 그 예수를 아느냐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성도가 두려움이 있는데 목회자가 저 성도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하라는 말이었어요. 진리 대신 예수를 더 찾고 구하라는 말씀을 오히려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누구한테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그 위로의 말로, 그 말로 포장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더 찾고 예수를 구하면 되는데 저는 그 말로 포장하고 싶었던 제 마음도 주님께서 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많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히 아는데 적들이 내려오는 그 순간은 팬티바람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쟤네들은 그것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랄까.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한 거는 안 나오고 그 결과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 우리가 비춰서 보면, 추론해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이상으로 전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한테 깔려서 죽은 사람이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그 경계를 모압 스스로 허물게 하십니다. 필요한 물만 주신 그 주님이 아니라 때로는 분쟁, 때로는 약함, 그런 착각, 그런 실수,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요, 내가 만든 경계도 무너뜨려야 되고 남이 만들어놓은 그 경계 또한 넘어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부 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전부 다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찬양인도 할 때 그 멘트가 제 마음에 정말 찡하게 울리더라고요.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한테. 주님이 전부 역사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전부 역사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
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지만 죽음의 경계에 서고 있는 나를 생명의 경계로 나를 바꾸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더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경계를 더 쌓으려고. 여러분, 복을 주시는 주체가 내가 잘해서는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만 평생 돈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도 없는데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만 찬양했는데 주님이 전부 역사하십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그 이름만 불렀는데 주님이 우리들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만 구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행동의 실수와 내 행동의 때로는 착각을 통해서도 그 주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렬한 태양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해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